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과 땀과 눈물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들 죽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죠.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되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추석이 별로 뭐 주변에 뭐 미국 사람들 다 추석이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 데이. 예, 우리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보다 더 앞서 추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이게 많지 않으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송편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그 정도인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설날하고 추석이 아마 가장 큰 한국의 고유 명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할 텐데 이 기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 이제 성령론 이제 5번째 이제 중생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중생을 계속 해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 2시간 이어서 우리 중생을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 또 개천절 껴서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요일 날 광화문에서 모여요. 아까 우리 유금지 교수님 강의 끝날 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월요일 강의는 2주 빠져요. 뭐 다른 강의는 다음 주만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6일이 되겠네요. 10월 16일 날 이제 성령론 7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부터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성령론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본격적인 그런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죠. 우리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파워포인트. 오늘 이제 중생, 거기 6번째 중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성령론에 들어가며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의 호칭, 속성, 지난 월요일에 구약시대 성령, 오늘 중생을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중생이란 그리고 육으로 난 사람들 중생을 주도하신 성령 요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중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생은 영어로 이제 re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generate는 이렇게 생산한다, 뭐 이렇게 뭐 시작한다, 출산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태어난다, 뭐 그런 뜻이죠. 이제 re자가 들어가면 다시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born again. born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곧 육으로 태어난 내가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 태어나는데요. 이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born of God.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조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예. 뭐 암송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가 이게 과거형인 거 여러분 한글 번역으로도 아시겠죠.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죽을 때 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용 한번 보자. 이 녀석 좀 잘 믿을래나 현창게 믿을래나 이렇게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접하는 순간 그냥 과거형으로 그냥 주어버리세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13절에 보면 있는 혈통은 으로나 어떤 내가 뭐 유대인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내가 뭐 목사님들 뭐 가정의 혈통이고 뭐 혈통으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어도 소용없고요. 5대째 뭐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그 육정이 아니에요. 휴먼 디시전입니다. 사람의 내가 정 하나님 난 자녀 하나님 자녀 돼야지 내가 꼭 되고 말겠어.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여기 하스번이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남편의 뜻입니다. 아니면 아내의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으로 내가 거듭난 건 뭐냐 뭐 아내가 워낙 예수님 잘 믿으니까 뭐 남편이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니까 뭐 남편이 뭐 신학교에 뭐 저명한 교수시니까 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하시려고요. 아들딸 되게 하시려고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아바가 아빠죠. 아빠. 쉽게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들 삼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대단한 겁니다. 그쵸? 그쵸?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사는데요. 백악관에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야,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산호세, 그래도, 참,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라도 저는 백악관을 멀리서만 구경했지, 뜰도 밟아보지 못했고요. 심지어 뜰이 뭐 당연히 뜰도 못 간 사람이 제가 어떻게 백악관 안에 건물도 들어가지 못했고 건물로 들어갈 수 있어도요.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겠냐고요. 거기는 뭐 웬만한 뭐 외국의 대통령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초청을 받지 뭐 제가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쵸. 그런데 거기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을요.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쵸? 자식들인데, 아니, 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같이 살죠, 백악관에서. 같이 살죠. 같이 살면서, 뭐, 언제든지, 이제, 아빠를 볼 수 있죠. 집무실이나, 뭐, 아빠 침실이나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런데요, 저는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보다 더 100만 배 더 들어가기 어려운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요, 저는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집무실에 만왕의 왕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무실에 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거든요. 여러분, 저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셨죠?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미국의 뭐 백악관, 뭐, 대통령 집무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용산의 집무실, 뭐, 뭐 들어가는 것, 뭐, 그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지만은, 사실 저는 뭐 그런데 뭐 초청해도 글쎄요 좀 갈까 말까 한번 가 드릴까 뭐 이게 내 바쁜데 뭐 거기까지 뭐 내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집무실을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드나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그쵸? 영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죠. 인류 역사의 통치자죠.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이 하나님, 정말 높고 높고 거룩하시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왕이, 나 같은 자를 정말 구질구질하고 시원찮은 나 같은 그러한 자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정말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신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복음 찬송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늘고요. 감사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 그쵸? 정말 야 갖다 정말 쓰레기통에 쳐넣어도 뭐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지옥과 불쌍한 죄인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집무실을 제가 그냥 원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쵸? 언제나 나를 쫓아내질 않으세요. 쫓아내질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여 나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고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은혜냐고. 정말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혜.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요일 3장 1절. 요일 3장 1절. 정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제가 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 사도 요한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손원배 아버지예요. 우리 웅지 간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영어 성경은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구질구질한 천차는 그쵸 정말 죄로 욕망으로 더럽혀지고 때 묻은 그러냐 우리들 그쵸 정말 갖다 버려도 상관하지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노예로 부리셔도 감지덕지인데 그쵸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거 진짜 그쵸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노예면 얼마나 그쵸 제가 이렇게 옛날에요 금호동에 서울 금호동에 지금 한 50여 년 전에 살 때 거기에 이제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저희랑 같은 이제 세 방에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경호원이셨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청와대 문직이죠. 문직이 그냥 이렇게 보초도 쓰고 뭐 밤에 보초도 쓰고 뭐 이런 분이시죠.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사촌 누님이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촌 누님이 어떻게 금호동 로타리에 그 경찰서가 있었는데 지금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촌 누님이 좀 파출소의 순경한테 봉변을 좀 당하셨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니까 뭐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다가 이 청와대 경호원에 이분이 딱 들었는데요. 이분이 파출소에 딱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출소에 파출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다 벌벌 털어.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이게 가까이서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냥 울타리 경호하는 사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호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무슨 문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만 돼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게 떵떵거리고 내가 하나님 집에 울타리 경호원이어야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문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야 일컬음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일컬음 얻게.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감탄사 하면 100개, 10,000개 붙여야 되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 우리 같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이게 생시예요, 꿈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알았다면, 그냥 그냥 추석인데 요즘 그냥 사과 배 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나중에 좀 봐주세요. 그 좀 아버지께 좀 잘 얘기해가지고 내 사업 좀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냥 세상이 그냥 우리 집에 문지방이 다 달아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뻔질나게 와가지고 좀 아버지께 좀 잘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2절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 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날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또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게, 중생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중생은, 이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중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무슨 말이든지요, 무슨 말이든지, 독일어든지, 중국어든지,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중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늘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중생을 이렇게 거듭났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냥 성질 그대로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데 여전히 남편에게 신경질 부리고요. 여전히 그냥 명품 백이 나오면 그냥 그거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한번 살려고, 아니면 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중생했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무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욕망에 질질 끌려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이 사슬을 그냥 턱 끊어버렸는데요. 근데 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 안 되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이 성령론이죠. 이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제 두 번째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야,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new creation입니다. creation, new creation.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new creation으로 거듭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죽었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인데, 오늘날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절반 이상은 중생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저 옷 바꿔 입듯이요. 옷 바꿔 입듯. 요즘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제가 여름에 입던 옷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제 가을에 입는 옷을 꺼내 입었는데요. 이렇게 옷 바꿔 입듯이 그냥 나는 그대로예요. 내 속 사람 그대로예요. 머리 빠진 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저는 그대로인데 뭐 똑같아. 뭐 이제 한 제가 68세인가요? 68세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이렇게 옷만 바꿔 입는 것처럼 그냥 세상 옷 벗어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만 바꿔 입은 근데 몸뚱이는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아요. 내 안에는 똑같은.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물론 중생하자마자 바로 새 사람 된 건 아니지만은 거룩한 씨앗이 심어져서 중생한 사람들은요. 서서히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지지만은 중생했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중생했다고 뭐 물세례 받았는데 물세례 받고 중생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면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니까요.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요. 그렇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세례의 예식으로 의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물세례를 너무 쉽게 줘요. 아직 중생이 아닌데 물세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받는 이만 못 해버리면은 안 받는 이만 못 해요. 물세를 너무 빨리 줘버려요. 중생도 아직 안 했는데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이게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한 보따리에 있는 선물이에요.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중생하면 이게 다 따라오는데. 근데 아직 중생도 안 했는데 물세를 그냥 줘버리면요. 중생이란 표현도 거듭남이죠. 잘 안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례 받았어도 세례교인이라고 해도요. 좀 그냥 문짝만
문짝 아니면 문패만이요. 요즘 문패들을 잘 안 다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문패들 거기에 이제 호주 가장 세대주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제 손원배 이렇게 문패들을 이렇게 다 달아놨었죠. 그냥 문패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바꿔놓고 그냥 이렇게 집은 그대로인 그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에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쭉 나오는데요. 그 연합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이게 여기 물세례거든요. 물세례를 받는 거는 그 의미가 물에 이제 내가 잠기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죽음의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합인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세 번째 죽음의 연합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에 내가 함께 같이 죽어서 장사돼.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부활의 연합이에요. 부활의 연합.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음의 연합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연합이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의 연합과 네 번째 부활의 연합이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을 동시에 물에서 나오니까요. 부활의 연합을 동시에 해서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에 그럼 우리가 은혜 걸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게 종노를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엄청난 건데 중생하면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이게 물세례인데 이전 것은 죽었고 새 사람이 부활의 새 사람이 되는 이게 물세례인데 물세례를 너무 쉽게 줘버려서 사람이 여전히 그냥 그냥 여전히 자기가 그냥 팽팽하게 살아가지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정광 목사님 떠난 분들도 얘기했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정광 목사님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아니면은 자기의 또 다른 부류는요. 자기가 살아 있어서요. 자기 성격이 살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성격이 팽팽하게 살아서 그냥 비판적이고 자기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흠이 있는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견디지 못해요. 아니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든지. 그래 자기 교만에 견디질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정광 목사님 떠나고 마는.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이 대의를 이루하여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도 많으신데 요거만 좀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물세례는 잘못 받은 거죠. 중생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죠. 좀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의구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렇죠? 태어난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예, 저도 참, 한 68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69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55년생이니까. 어쨌든요, 한 번 태어났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한 번 태어났죠.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신비한 거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한데,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건 더 신비한 거죠. 더 신비한 겁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이렇게 무식한 게 아니고요. 아니 도저히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겨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니고데모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나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아니 그 다른 얘기라면 아니 뭐 어디 뭐 이렇게 뭘 하라면 뭐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100일 기도를 하라 뭐 이런 거면은 뭐 해보겠지만은 그래도 뭐 좀 어려워도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덩치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겨 들어가야 날 수 이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고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생하면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중생과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중생과 물세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이거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당신의 엄마가 이렇게 육으로 났을 때 니고데모 당신은 육으로 난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육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께서 그렸던 거 제가 따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개면은요. 개에게서 난 것은 강아지요. 그렇죠? 여기가 말이에요. 말이면은요. 이게 뭐예요? 망아지입니다. 망아지. 여기가 개구리면요. 여기는 올챙이에요.
야, 이 위의 것이 밑에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개가 낳는데 망아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낳는데 강아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위의 것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이게 영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엄마는 또 육이고요. 계속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개가 낳는데 무슨 올챙이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인데요. 중생 거듭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내 부모가 뭐 이렇게 목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세 번째, 중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지식이나 직분의 신앙 연수가 아니라는 얘기.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성령을 거듭났는가?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도 글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좀 나오겠지. 뭐 자연인 얘기가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좀 하죠. 거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니고데모도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아까 찾았던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요. 저 올라가셔서 3장 1절.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아까도 바리새인 얘기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는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식민지죠. 이제 유다 나라가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제 세금과 모든 이제 그러니까 군사, 외교 이런 거는 전부 로마 제국이 가졌지만은 어느 정도 종교 문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 자치 기구가 하도록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거기에 관원들이 약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이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권력을 다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동시에 그는
유대의 최고, 오늘날로 친다면 뭐라 그럴까요? 내각이라고 할까? 이 장관들 혹은 국회의원들,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상당히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어떤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어요. 최고 통치자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성경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성경도 많이 알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는 말씀도 이해 못하는. 이게 무슨 얘기 말씀드리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죠. 이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바로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약을 받고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욱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바리새인,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관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니고데모는 글쎄 총회장을 역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감리교회 감독을,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상당히 존경받는 실력 있는 목사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 죽으면 지옥 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이. 아니, 그럼 거듭나야 되겠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셔도요. 신학교 교수님이셔도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신앙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었지만 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 시대의 목사님 같은 분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오늘 마찬가지. 거듭난 것은 참 우리의 직분이나 지위나 출생이 아니라 내 어떤 성경 지식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중생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진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